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생활에 밀착된 메시지로서 신앙생활의 원리에 관해서 잘 설명해 주시는 예수님이신데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내게로 오는 자는 누구든지 배가 고프지 않게 될 것이고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세상의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백성들의 경제 생활입니다. 특별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또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많은 일들을 잘 해야 되겠지만 치안이라든지 외교라든지 국방이라든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경제가 나빠져서 백성들이 사는 게 힘들어지면 모든 시민들의 마음 가운데 대통령을 바꿔보자 하는 마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경제 문제와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내게로 오는 자는 누구든지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귀가 번쩍 뜨이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좋은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주님이시라면 좀 매일같이 먹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내용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같이 이런 기도하고 계십니까? 잘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모든 일을 다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크고 작은 일에 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요, 또 일상적인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당연하다고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반대이신 분들도 있어요. 매일 먹는 밥을 위해서 뭘 기도해야 되냐, 눈 뜨면 생기는 게 밥인데 기도 안 하시는 분도 있고요, 가끔 생기는 어렵고 큰 일도 이렇게 어렵고 큰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신경이나 쓰실까, 혹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막막한 일을 기도한다고 해결이 될까라고 해서 기도 안 하시면요, 작은 일에도 기도 안 하고 큰 일에도 기도하다고 언제 기도하시겠다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같이 우리 앞에 주어진 식탁을 받으시면서 감사로 기도하시고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처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했더니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뿐만 아니라 큰 일을 앞에 놓고도 기도하시고 내 힘으로 불가능한 일들도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육신의 양식만을 구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로 보시면요, 우리는 영혼을 위하여 썩지 않는 신령한 양식을 추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썩을 양식을 위해서만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영혼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런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양식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5,000명이 굶주렸을 때에 그들에게 오병이어를 가지고 육신의 양식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 하시는 말씀은 육체를 위한 양식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영적인 양식이 더 중요한데 과연 그것을 위해서도 추구하며 일하며 갈망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영혼의 양식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경제도 중요합니다. 가정생활에 돈도 있어야 됩니다.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신의 건강과 양식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세상의 돈이나 물질이나 육체를 위해서 먹는 음식 그 이상의 영혼의 양식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실 때에
채워주시는 은혜를 맛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이렇게 더운 여름철에 예배하기 위해서 정말 깨끗하게 잘 차려입고 교회 가시는 거 보면 그것에 대해서 좋다, 잘한다 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 혹시 여러분 뒤통수에 그런 소리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야, 교회 나온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렇게 더운 여름철에 그냥 집에서 편하게 쉬든가 일이나 더 하든가 공부나 더 하든가 교회는 뭘 나가냐 하는 소리 분명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옛날에 저희 교회 나오시던 장로님 한 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농촌에서 자라셨어요. 청년 때 예수 믿기 시작하셨어요. 주일날에는 교회 가서 예배드려야 된다는 걸 잘 알지만, 그러나 농사일에 농번기 때는 얼마나 일손이 부족합니까? 집에서 일할 수 있는 식구들은 다 새벽부터 깨워서요, 모락도 준비하게 하고 다 농가밭에 나가서 한꺼번에 왕창 일해야 되고요, 또 한 집안 식구의 노동력으로 감당이 안 되니까 또 품앗이도 하고, 동네 마을 사람들이 이 집 저 집 돌아가면서 모내기도 같이 하고 가을에 곡식 거두는 것도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교회 가야 된다고 주일날 빠지려고 그러면 분명히 욕먹죠. 너 일하기 싫어서 도망가는 거지.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그때 그 장로님이 저에게 이야기하셨던 것이 생각이 나요. 캄캄한 새벽에, 새벽 2시, 3시에 어느 식구들보다 제일 먼저 일어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식구들이 농사하러 나가실 일들을 내가 미리 다 준비해 놓고, 오전에 예배 시간 전까지 예배 드리고, 같이 일하다가 예배 시간 되면 교회 달려가서 예배 드리고, 또 돌아와서 또 끝까지 함께 식구들과 같이 일하고, 해 진 다음에 뒷정리까지 다 나서서 열심히 일하니까, 그러면 주일날 예배 드리러 교회 가는 이유가 일하기 싫어서 도망가는 게 아니구나, 식구들이 일하는데 같이 동참해서 더 열심히 하는구나 인정을 받아서 주일날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육신을 위해서 먹을 양식을 찾으시는 일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만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신령한 양식을 위해서도 열심히 일하라 하신 말씀의 뜻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일들에도 열심을 내시고 신령한 영적 양식을 많이 거두시며 먹으시며 강건해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는가 하면요,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어가셨는데요,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셨어요. 기억나시죠? 그때가 점심 식사 때쯤이었어요. 근데 이제 낯선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가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점심 식사할 재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2제자들은 쫙 흩어져서 마을에 가서 어느 집에든지 가서 우리 좀 식사할 수 있는 식재료라든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떠난 사이에 우물가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무엇이 예배고 무엇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수가 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인지 몰라요. 물 들어온 여자에게 물을 가지고 접촉점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맨날 물 들어오기 힘들지 이제 물 들어오지 않아도 속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이 곧 생수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때도 그 여자가 그 물 좀 나에게 주십시오. 저도 매일 물 들어 다니는 거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수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요.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그 여자가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귀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 사역을 하고 나시니까 예수님도 충만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만족하시는 거예요. 정말 남편이 5명이 있었어도 아무 소용없이 의지할 데가 없고 그 영혼의 목마름은 아무리 그 우물물을 퍼다가 마셔도 목마름이 가시지 않은 한 여인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구원인자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심을 그렇게 알려주시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안 먹어도 배부르신 상태가 된 거예요. 만족하신 상태가 된 거예요. 충만하신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4장 32절에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예수님 뭐 드셨지? 딴 사람이 또 먹을 걸 벌써 갖다 드렸나?
그게 아니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육신의 양식 말고도 만족할 수 있고 배부를 수 있고 충만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의 신령한 양식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경험하시게 되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시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젊은 신세대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40년 광야 끝에쯤 가서 한 모세의 마지막 교훈이에요. 광야 40년 동안 젊은이들이 이제 자라서 아직 경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출애굽하게 하셨고 어떻게 우리를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지 좀 준비가 안 된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르쳐주는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때로는 굶주리게도 하시고 그렇지만 너도 알지 못하고 너희 부모와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40년 동안 먹게 하신 이유가 있다.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산다는 그런 생명의 양식과 영혼의 양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는 것 같고 훈련시켜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민 생활하시면서 돈 때문에 걱정해 보셨죠? 돈이 부족해서 힘들어 보셨죠? 혹은 식구들을 먹을 양식도 넉넉지 않아서 좀 되게 미안하고 가족이나 자식들에게 좀 애처로운 마음 가져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근데 그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미국에 들어오실 때 막 돈다발을 가방에 잔뜩 들고 와서 돈을 흥청망청 쓰면서 막 뿌리고 살았으면요 오늘 이 자리에 안 오셨을 거예요. 교회는 뭘 나가냐? 사람이 말씀으로 사냐? 돈으로 살지? 무슨 교회도 안 나갔을 거예요. 우리가 돈 때문에 고생도 해보고 가난해서 힘들어보고 자식들 먹고 싶은 거 마음껏 사주지도 못하고 먹이지도 못하고 입히지도 못하고 그렇지만 아주 우리가 굶어 죽게 하신 것도 아니고 망하게 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요 광야 생활 가운데 우리를 겸손할 수밖에 없도록 낮추시는 하나님이세요. 말씀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신명기의 말씀에서 너희를 낮추셨다. 너희를 줄이게 하셨다. 그 만나라고 하는 것이 먹을 때는 참 좋지만요 어떤 사람은 40년 동안 먹었으면 아이고 지겨워 만나만 생각해도 또 만나야 맨날 만나야 만나만 먹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 수 있는데요 그래도 만나라도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 이유가 있다고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야기했는데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에요. 이민 생활할 때 돈만 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자식들을 가르칠 때 좋은 음식 좋은 옷, 돈으로 다 채워가면서 자식 교육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모세가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라고 하는 의미의 그런 내용이 담겨 있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려고 이민생활 가운데 돈도 부족하게 하시고 생활비도 부족하게 하시고 먹을 양식도 좀 부족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실패와 아픔도 겪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 되심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믿음과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시려는 훈련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도 깨달으면서 신령한 양식을 더욱더 사모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의 참된 영적 양식의 공급자 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농사하지도 않았고요 또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온 것도 아닌데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40년 동안 먹었다는 거는요
말로 할 수 없는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식구들이 미국에 와서 지금 거의 30년째 살고 있거든요.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 커서 이제 대학도 졸업했거든요. 이제 직장도 다니면서 월급도 받습니다. 생각하면 얼마나 신통방통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미국에 왔을 때는 깐난쟁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요, 미국이라는 곳에 어떻게 살 수 있을지 막막했던 것 같아요. 가끔 쇼핑을 나갈 때가 있어요. 식구들이 가끔 나갈 때가 있는데요. 오늘 저희 집사람이 없으니까 요 틈을 타서 말씀을 드리자면 한 번도 새 옷을 사서 입혀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주변에 있는 분들이 물려주시고 또 누가 선물을 해줘서 받는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셀베이션 아미 아니면 라스 스토어 같은 데 갔고 그냥 중고 옷을 입혀서 이렇게 애들을 많이 키웠거든요. 지금 와서는 괜히 미안한 거예요. 그리고 애기 옷 매장에 가면 우리 애들 어렸을 때 저런 예쁜 새 옷을 좀 사서 입혀보지도 못했으니, 그러고 다 컸으니 좀 아쉽다. 그러면서 이제 손자 손녀를 기다리는 거예요. 손자 손녀가 나오면 예쁜 옷을 사서 좀 예쁘게 키우는데 좀 보탬이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근데 하나도 그게 뭐 슬프거나 아쉬운 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미국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이 좀 낮추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좀 배고프게 하시고 부족한 게 많게 살게 하셨어도 잘못된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 양식과 말씀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더 매달릴 수밖에 없었고, 더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더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게 하신 것을 생각해 보니 참 은혜라는 것이죠. 감사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의 공급자가 누구십니까? 하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부자이신 분들, 여러분 능력 때문에 부자 된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늘 아버지가 주시지 않았다면 어디로부터 왔겠습니까? 요즘에 얼마나 물가가 올라가지고 시장 물가가 오르니까 시장도 마음껏 보지 못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식당에 가도 음식값이 올라서 옛날 같으면 몇 개씩 시켜 먹을 수 있던 거 논아서 싼 음식점 찾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새 잘 되는 비즈니스라고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모든 사업이 다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그런 중에도 상반기 중에 우리 갈보리 믿음교회 성도님들이 예산 목표로 했던 거 거의 부족함 없이 지난해보다 총액 더 많이 헌금 드리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사역에 대해서도 그렇게 헌금을 드리셨으니까 또 지난해보다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었어요.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내게 축복 주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믿는다면 그 믿음의 고백은요,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처럼 예물을 정성껏 드림으로써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간증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들의 생명의 양식이 되신다는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체험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보시면요, 35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어떤 사람들은 주변에 이해를 못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아니 나를 먹으면 살 것이고 목마르지 않게 해주겠다고? 예수가 자기의 살을 떼서 우리에게 먹게 하겠다는 건가?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게 아시죠?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 되신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찢기신 그 몸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옆구리를 창으로 팍 쑤셨을 때요, 폐가 터져서 물과 피가 쏟아진 것은요, 보통 사람은 찌르면 물이 나옵니까? 피가 나옵니까? 안 찔러본데 어떻게 아십니까? 피만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는데 피도 나오고 물도 나왔다는 건요, 폐에 물이 찼다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 위에서 거의 돌아가시는 그런 죽음을 맞고 계신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찔러보고 물과 피가 나오니까요,
다리를 안 꺾었어요. 왜 안 꺾었습니까? 이미 사망했구나. 군인들은 경험이 있어서 알거든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쏟으신 물과 피와 찢기신 그 몸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I am the bread of life.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사람은요 먹어야 삽니다. 음식 먹어야 살잖아요. 영혼도 먹어야 삽니다. 우리의 육체는 그냥 우리 눈에 보이고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을 먹어야 우리의 몸이 살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떤 떡을 먹어야 살겠습니까? 예수님을 먹어야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례 받으신 모든 성도님들 성찬 예식으로 초청합니다. 이 떡은 그냥 요만한 빵 조각 먹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의 영혼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몸을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가 먹었고 지금도 먹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서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심으로써 예수님 그분 자체가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양식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성찬에 참여하시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의미가 더 있는데요, 음식은요 가끔 먹습니까? 계속 먹어야 됩니까? 계속 드셔야 돼요. 저희 어머니가 요즘같이 더운 여름에는 옛날에 그런 말씀 하셨어요. 야, 뉴스에 보니까 우주인들이 우주선 타고 달나라 가면 그냥 알약 같은 거 하나 먹는다 그러는데 우리 집에도 좀 그런 게 있어서 내가 불 앞에서 요리 안 했으면 좋겠다. 더운데 하루 종일 아침 먹으면 점심 준비해야 되고 점심 먹으면 저녁 준비해야 되고 저녁 먹으면 내일 아침 준비해야 되고 이 뜨거운 여름철에 맨날 불 앞에서 요리하고 음식하고 먹고 나면 치우고 설거지하고 장 보러 가고 너무 힘들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쨌거나 먹어야 되잖아요. 알약을 드시던 음식을 사서 드시던 뭐 식당에 가서 드시던 우리 육체를 위한 음식은요 매일매일 먹어야 돼요. 매일매일 먹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양식은 여러분 어떻게 드시겠습니까? 가끔 드시겠습니까? 매일 드시겠습니까? 예수님이라는 생명 양식 가끔 드실래요? 매일 드실래요? 매일 드셔야죠. 그럼 지난 일주일 동안 매일 드시다 오셨어요? 예. 육신의 양식은 한 끼만 안 줘도 밥 안 주나 그래가지고 왜 나 밥 안 줘? 하든지, 아니면 정 주는 사람 없으면 내가 아쉬우면 냉장고를 열어서 꺼내 먹든지, 아니면 돈 있으면 나가서 사 먹기라도 하면서 육체를 위한 음식은 주든지 안 주든지 알아서 잘 드시면서 우리의 영혼의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은 가끔 드셔도 괜찮아요. 일주일에 한 번 드셔도 괜찮아요. 육신의 양식을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주면 난리 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그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육신의 양식도 중요해요. 여름철에 보양식도 드십시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을 매일매일 모셔드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혼자서도 성경 보셔야 돼요. 혼자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혼자 있어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 연습해 보세요. 아, 목사님이 예수님이라는 생명 양식을 매일 먹으라고 그랬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 생명 양식을 매일 먹는 건가? 나도 기도해 볼까? 나도 성경 볼까? 목사님 말씀에 예수님이 매일매일 나랑 같이 계신다고 했는데 예수님한테 좀 확인해 보세요. 제가 장담하고 큰 소리 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예수님 지금 저랑 같이 계시는 거 맞아요? 그럼 예수님 뭐라고 하실까요? 그것도 몰랐냐? 그러실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매일매일 드시다가 교회에 오시면요 큰 잔치자리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혼자 계시는 분들을 보니까요, 혼자 계실 때 음식을 대충 드시더라고요. 뭐 먹는 둥 마는 둥 드시고, 뭐 한 끼 드시고 남은 거 싸가지고 와서 또 혼자 드시고, 식구들이 다 혼자 있을 때는요 변변치 않게 먹어요. 근데 만일에 명절이 되든지 식구들이 모이든지 혹은 손님이 오면 여러분 어떻게 차려놓고 드십니까? 혼자 드실 때랑 전혀 다르잖아요. 자식들이 오고 식구들이 다 모이면 안 드시던 고기도 먹고 좋은 음식도 먹고 비싼 식당에도 가고 뭐 뷔페에도 가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먹는 음식이
다양해서라기보다는 함께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손님과 함께 이 식탁에서 둘러 앉아서 먹을 수 있다는 게 참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주님의 날 교회에 오셔야 되는 이유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혼자서도 매일 만날 수 있고요, 우리는 혼자 있을 때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생명 양식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혼자 차려서 먹는 것은 왠지 좀 충분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 교회로 오십시오. 교회 와서 찬양도 하시고 말씀도 들으시고 기도도 하시면서 이 자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생명 양식을 아주 큰 식당에서 정말 배부르게 맛있게 실컷 드실 수 있는 영혼의 양식의 잔치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주일날에 교회로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얼마나 복된 시간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면서 예수님의 생명 양식을 마음껏 받아 먹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